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성전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분은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인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을 본받아서 자기 아들들을 그 이방 신들, 우상들에게 막 제물로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행실이 악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억울한 부르짖음의 소리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외세에 의해 침략을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유다 나라가 당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아주 하층민들만 제외하고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이하의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신약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세운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자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해서 20장의 그 율법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 조건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율법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 유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완전히 다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데 잘 듣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 내어 쫓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더불어 살게 되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따라 섬기게 되고 그들과 똑같이 죄악에 물들고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러나 그러하지 못함으로 자연히 당연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도 다 박탈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율법 자체는 흠이 없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율법으로 맺어진 옛 언약, 이 옛 언약에 완전히 실패한 실패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의 행위로 언약이 유지되던 그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가 조건으로 붙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즉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기초는 내 피로 즉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것에서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에는 우리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옛 언약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지킬 수 없음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자기 공로, 자기 자랑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기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랑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조건이 딱 붙었어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근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언약에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질 못합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천국 가겠어? 이거는 옛 언약의 기초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열매로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은 그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건 뭐예요? 옛 언약의 기초에서 말하는 것이라니. 여러분 옛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새 언약을. 여러분 이처럼 새 언약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언약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주어가 내가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몸을 담금으로써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더러운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새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부정함을 씻으라 하지 않고 친히 부정함을 씻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정함을 씻고 죄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즉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을 알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함을 씻고 싶어 하고 그러한 부정함을 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부정함을 씻기 위해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부정함을 씻기 위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고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종교적인 힘을 빌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모든 노력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도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노력도 수고도 다 헛될 뿐입니다. 오래전에 성철 스님이 이런 유언을 했죠.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정확히 깨달은 거죠. 우리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불자다. 불자다. 그거 참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불교계 참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9시 뉴스에 한참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라.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아직도 나는 불자다. 불자다는 거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 바로 옛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했고 그 행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고 아주 악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옛 언약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옛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율법대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새 언약과 관련해서는 율법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이라는 조건 없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단지 새 언약에는 그 법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합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 언약에서는 그 법을 성도의 마음에 두며 성도 마음에 기록한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 말씀이 오늘 읽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겠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보증이 뭐냐면 성령이 보증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기쁘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선물로 주어집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언약의 보증인이 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타락한 말씀들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순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무엇으로 증명이 돼요? 성령이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뭐로 보증이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보증이 된 거예요. 그죠? 옛 언약은 조건이 율법을 지킴으로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 이 언약이 무엇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게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 언약의 백성임이 무엇이 증명이 돼?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성령이 보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기업으로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누가 보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보증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또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보더라도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참 놀라운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 목이 마르니까, 목이 마르니까 뭐예요? 물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올 줄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안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큰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 홍해를 딱 건너고 난 이후에, 홍해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요. 웬만하면 큰 사건은 출처를 알고 있으면 좋죠. 찾을 때도 빨리 찾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홍해를 건너가고 난 이후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잖아요. 자신들을 죽이려고 따라오던 바로와 군대들이 다 홍해에 몰살당하고. 그죠?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잠시야, 잠시. 얼마 가지 못해요.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성령이 내주에 계시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주인공인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내주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요?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분은 누가 뭐라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내 의지로 갖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이 보증인이 되셔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여러분 구약 이 옛 언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 율법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근데 새 언약을 맺는 그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 그 마음의 법을 어떻게 마음에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가만히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실 때, 그죠? 내 마음에 그 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들은 이게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내주. 구약 성경의 옛 언약 백성들 시대 때는 이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 근데 새 언약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그 법을 마음에 두며 새기며 그러죠.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 새 언약의 백성임이 그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보증인이 되시고 천국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천국 가는 길 동안 나를 인도하실 때 여러분, 순종의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의 길로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답게, 물론 완벽하게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도 하겠지만 성령께서 계속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의 반응을 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다 하나님 옆에 서게 되는 그러한 귀한 새 언약의 백성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 새 언약의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새 언약에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새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을 내 안에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칭찬받는 우리의 모습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